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사사기 4장 17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아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경의 사람들 시리즈 31번째로 야엘, 드보라의 동역자 야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애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어렵다라고 말이죠. 근데 그게 큰 잘못인가요? 너무 지나치면은 조금 그렇지만요. 내가 날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사랑하고 아껴야 됩니다. 자,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나랑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의 편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가재는 개편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Blood is thicker than water.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걸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학생들이 함께 잘못을 해서 경찰서에 끌려왔습니다. 그럼 부모가 막 뛰어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애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다른 부모는 무슨 소리냐? 우리 아이 너무 착하다라면서 자녀의 잘못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물론 너무 지나치면은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되지만 그게 인지상정이며 우리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게다가 가족이라도 편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가족관계, 인간관계와 우리의 믿음과 대립이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드보라의 이야기 네 번째입니다. 정확히는 드보라와 연관된 오늘 야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3주 동안 드보라 나눴죠. 기억나실 겁니다. 선지자, 영적인 지도자이며 사사, 정치적인 리더,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저하는 바락과 여인 야일을 세워서 가나안을 물리친 위대한 여인 드보라였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드보라의 노래, 우리의 찬양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찬양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드보라의 동역자이며 헤벨의 아내인 야엘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죠? 이 바락이 주저합니다. 드보라가 가나안을 치라라고 명령했을 때 바락이 주저하자 대신 세운 여인이 이 야엘입니다. 이 야엘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처단합니다. 그리고 칭찬받죠. 복을 받을지어다. 자, 근데 이 야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미 나눴기도 했고요.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성경에서 덜 알려진 분들, 성경에서 덜 유명하신 분들을 나누기 때문에 야일을 나누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야엘, 어떤 여인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여인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야엘의 남편 헤벨은 가나안 왕과 가까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들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난한 상수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가나안 왕입니다.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헤벨입니다. 헤벨은 호밥 누구죠? 이드로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입니다. 그럼 이 헤벨은요 모세와 먼 사돈지간입니다. 자, 근데 이 헤벨은요 원래 이 겐 사람들이 가나안 남부에 정착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북부 게데스 근처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에서 북부로 이주한 이민자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는 하솔왕, 이 가나안 왕입니다. 야빈과 헤벨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배했던 가나안 왕과 친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화평이 있음이라가 그냥 알았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가깝고 적극적으로 우호관계인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요 헤벨의 집안과 가나안 왕이 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라는 야빈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이 시스라도 이 집과 친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번 왕과 함께 방문했기 때문에 오늘 시스라의 모습은 아주 편합니다. 왜요? 지금 바락과 드보라와 바락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시스라가 도망친 곳이 헤벨과 야엘의 집. 가장 위험할 때 도피한 곳이 헤벨과 야엘의 집임은 왕도 그러했지만은 군대 장관 시스라도 가까웠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본문 읽었듯이 시스라가 굉장히 편안하게 친밀하게 행동을 합니다. 내가 쫓기느라 피곤하다라고 하니까 야엘이 잠을 자게 해줍니다. 내가 도망치느라 허기지다 하니까 뭐를 줍니까? 우유를 줍니다. 그리고 부탁하죠. 내가 여기 숨어 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야엘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요 야빈 왕이죠. 군대 장관 시스라와 헤벨과 야엘 사이에는 교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헤벨이 가나안 왕 야빈과 가까운 것이 문제가 됩니까?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배하는 왕과 친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삶에 있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왕과 친하면요 얻을 게 많이 있죠. 그런데 문제인 거 아시죠? 지금 그 지역을 가나안 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와 가까운 것이니 모세와 사돈지간인 헤벨로서는 잘못한 겁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가나안 백성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명령 경고하십니다. 왜요? 가나안 백성들은요 아주 음란했고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헤벨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가나안 왕과 함께 했으니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보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현실, 가나안. 그럼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하면은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우리 시간을 보냅니다. 아침에 깨서 아침을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빵과 우유를 드십니다. 그 빵 우유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군지 모르고 어쩌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가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밖에 나갈 때 우리가 승용차를 이용하죠. 그 승용차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요, 우상 숭배자가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교육하는 선생님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겁니까? 혹은 우리가 직접 일하는데 우리의 오너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고 우리 인플로이가 우상 숭배자이면은 함께 일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 안 되고 상종하면 안 되는 건가요? 물론 그 아미쉬 공동체처럼 현대 문명과 단절하고 그들만의 어떤 삶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존경스럽죠.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고 세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양과 같은데 너희를 이리 같은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살라고 말씀하시죠. 또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면요, 모든 이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과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고요, 그들과 친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물들거나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요, 제가 아까 이 헤벨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죠. 자, 그렇게 시스라가 드보라와 바락에게 쫓겨서 야일의 집에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야일은 가깝고 친한 시스라를 어떻게 합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야일은 가까웠던 시스라를 처단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그가 시스라죠.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니 말뚝에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참 대단한 여인이죠. 바락이 주저했을 때 드보라는 야일을 세웠고 그 야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스라를 처단합니다. 게다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이 말뚝으로 정수리를 찍어서 죽게 만듭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행동이 얼마나 무모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무모하고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거 여러분 아시죠? 가깝고 친한 시스라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 좀 도와줘 라고 했던 가까웠던 사람을 그렇게 죽여버리니 배신이죠. 그래서 이 행동은요, 가문의 먹칠하는 행동이자 남편인 헤벨의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행동입니다. 왜요? 가깝고 친밀한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아직 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야빈이 듣게 되면요, 어떻게 할까요? 군대를 몰고 와서 이 헤벨의 집안을 몰살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네가 감히 내 부하를 죽여? 너 나랑 가까운데, 나랑 친한데 이럴 수 있는 거야? 라면서 배신감에 몸을 떨면서 헤벨과 야일과 그 집안을 몰살시킬 수도 있는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입니다. 왜 야일은 그렇게 했을까요?
가나안, 야빈 왕 시스라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 지역을 지배했고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만듭니다. 남편 집안과 친했지만은 야일에게는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집안보다는 동족을 선택해서 시스라를 죽인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락이 내 명령을 주저있으니 야일 네가 시스라를 처단하고 가나안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야일이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시스라를 죽이게 되면은 우리 집안이 몰살될 수 있는데 그 갈등 속에서 아마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스라는 자기 동족의 원수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무모하지만 저렇게 처단합니다. 인간의 정과 그동안의 만남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라를 처단했기에 성경은 야일을 높입니다. 야일은 모든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자, 이제 야일 이야기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럼 야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녀의 행동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믿음 생활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말씀 보시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이 고백이 언제 나온 거냐면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럼 바울이 처음 사역을 해서 세운 교회니까 애착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만 내가 세운 교회 애착이 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대 주자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아? 율법이야. 할례 받아야 돼. 라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넘어갑니다. 그래, 믿음은 너무 쉬운 것 같아. 할례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라면서 복음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자, 바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죠? 친하니까, 가까우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내주고 있는데 어떡하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호통을 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꾸짖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한 유대 주자들에게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할례 부당함을 바울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가 그 할례 주자들을 그냥 방관했거든요.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을 대명하여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합니다. 왜?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깝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만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가난을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우리는 친하게 지내야 되고요. 그분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혹은 우리 친척 중에도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분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 되어서 그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함께 하면서요. 하지만 야일처럼 때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길을 동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로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보하실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하십시오. 하지만 믿음과 복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깨져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가운데 구원을 주기 위해서 왔고 화평을 전하러 왔노라. 동시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검을 너에게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라고 너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족이 원수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선이다. 믿음이 우선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믿음 때문에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갈등이 있으면은 믿음을 택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쉽지 않죠. 제가 대학생일 때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집안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 나오셨고요. 근데 그 집안에서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목사님을 쫓아냈습니다. 관계를 정말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가족과 단절되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리버트에서 공부할 때 저 학우가 유학을 왔는데 일반대에서 일반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캠퍼스에서 주님 만나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가족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유학을 왔는데 한 푼의 도움도 없이 유학을 왔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가까운 사람과 가족과 관계가 끊어진 경우 혹시 있으신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좀 무거운 말씀이 또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들과 함께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믿음 생활은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 가까운 그 누구와 친했던 그 누구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영적인 대립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니? 나를 택할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야엘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친했던 시스라 그를 죽이게 되면은 집안이 몰살될 걸 어찌 알면서도 물론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렇게 믿음의 결단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슬라이드가 2개입니다. 하나 읽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렇게 믿음의 결단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고 면류관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 주 적용입니다. 적용. 자, 우리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믿음이 우선이다.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갈등과 대립의 순간 믿음을 선택하자. 아멘. 이 알과 같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